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그 에스겔 38장 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 마곡 땅의 곡이라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곡이라는 인물과 또 그 곡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 그런 군대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치는, 이스라엘을 뭔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땅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거나 싸움을 예비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자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절부터 보면은 이 마곡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먹을 것인가, 그렇게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냐면은 내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11절,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 올라가겠다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 쳐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빗장문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고 노략하겠다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곡이 품었던 생각이에요. 이 마곡이 품었던 생각이에요. 저들은 성벽도 지금 준비도 안 했고 싸울 준비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이겨버릴 수 있어,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지금 이 곡이 품고 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곡의 이런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17절에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로 사용된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곡, 너도 지금 그 대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이냐면 곡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었고 곡이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로 이스라엘을 치고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곡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만 땅 가운데,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묵상하게 됐냐면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굉장한 복이고 또 굉장한 은혜가 돼요.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공격이 불시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계획하고 우리가 막 예상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이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른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그냥 절대로 우리는 문제가 안 생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먼저는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잃지 않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게 감사함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게 많이 힘든 거잖아요. 일상에서 예전에 마스크 하나에 몇백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그때, 지금은 그게 안 되고, 편하게 어디 여행도 가고 그냥 이렇게 마스크 안 차고 돌아다녀도 서로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일상,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직장인들은 이것저것 뭐 출장도 다니고 하면서 하는 그런 일상의 그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일상에 감사 잃어버리거든요. 좀 하다가 뭐 문제 생기면 그거부터 잃어버려요. 저도 그렇죠. 일상의 감사를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할 수 있냐면 감사를 계속 말해야 돼요.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의 반응이 일어나고 내 안에 습관이 되는 거죠. 말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런 일상에서의 감사의 훈련. 그럴 때 갑자기 들어오는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러 온 악한 세력들을 공격하시지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제작소를 섬기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속히 우리의 일상으로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감사가 끊이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